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설교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근심에 대해서 좀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전에도 했던 말씀이지만은 또 새롭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준비를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근심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근심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계시질 않습니다. 딱 2번을 다루고 계시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산산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쭉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14장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인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외로 예수님은 근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아주 단호한 명령어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명령조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명령어입니다. 명령조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인데 너희는 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이 너희는이라는 이 단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에 다 앉혀놓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보니까는 상황적으로 보면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 곁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대단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분 정도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게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훗날에 로마로부터 평정을 이루시고 임금이 되어지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신하가 되어져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아주 간사하게도 뭔가 자기에게 이권이 있거나 이득이 있거나 그러면은 따라다닙니다. 정치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치인들이 하는 삶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이권에 연결이 되어 있지 못하면은 절대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은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곁을 떠날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 자신의 꿈이 완전히 무거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염려가 가득한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참 묘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쓸데없이 걱정하니?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니? 그렇게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장을 너무나도 이해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무라거나 아니면 큰 소리를 치면서 제자들에게 야단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제자들의 입장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 가운데에 위로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근심을 갖고 있어요. 아무 근심 없이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듯이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제가 목회를 감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고 상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근심과 걱정투성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 때문에 근심합니다. 남편 때문에 걱정을 해요.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들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인척과의 관계 속에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직장에서 잘리면 어쩌나 걱정하는 것이죠. 직장인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산조각이 난 꿈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10대, 20대, 30대의 꿈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저는 실패한 인간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저 같은 실패한 인간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때문에. 건강이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 염려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걱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지만은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다 걱정거리예요. 이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유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난 이후에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믿음에 대해서 처방전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니? 근심거리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근심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자들의 근심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제자들에게는 더 큰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십니다. 유대 법정에 끌려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십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두려워서 뿔뿔이 다 도망가고 말아요.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서 지냅니다. 창문을 다 닫고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제자들은 상황적으로 볼 때에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 예수님은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서 내가 걱정거리 다 지워줄게, 사라지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걱정거리가 쌓여가지만은 그 걱정거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될 수 있는 처방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때 당시에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 교회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성부 하나님만 인정을 했었어요. 성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붙잡아 주고 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 되는 사람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셨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그 신성을 분명히 눈으로 목격을 하였고 경험을 한 제자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동행했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선지자 정도로만 늘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냥 좋은 랍비, 선생님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해 보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제자들은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빌립 제자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보여주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슴이 터지는 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다라고 말을 하니까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 못 박히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 곁을 떠나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심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근심거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에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봐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고? 정말 그럴까?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성부 하나님만 믿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성자 하나님이신 자기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곧 살게 되실 것이라는 것.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잠깐 너희 곁을 떠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절망 가운데에 근심하며 인생을 살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걱정거리, 근심거리 가운데서 살 것인지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은 날마다 결정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믿습니까? 자, 믿으면 그 믿음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결정하는 거예요. 걱정거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많았던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비록 근심이 많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걱정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1 제자들 중에서 가장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사실은 베드로. 성경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는 별로 나오질 않는데 베드로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나와요. 근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곁을 떠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니까는 성격이 다혈질 성격을 갖고 있던 베드로가 욱하고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흔들면서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항의를 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네 없습니다. 제가 준비를 마태복음 16장 22절이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전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서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항의를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막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던 제자. 예수님께서 유대 법정에 끌려가십니다. 그렇죠? 끌려가시고 거기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막 얼굴도 맞으시고 막 고난을 당하세요. 그 장면을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근심과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근심 속에 살지 않습니다. 을 전하며 사도로 인생을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자, 편지를 쓸 때마다 빠뜨리지 아니하고 이 편지를 교회들을 성도들 향해서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살았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순교를 당할 때도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순교를 당하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죽음을 통해서 떠나지만 나도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부여잡았던 것이죠.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려움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 안개처럼 인생을 살지만 훗날 우리 모두는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시작.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아멘. 더 이상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거리를 쌈이 가지고 살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믿음으로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돌봐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한 성도가 목사님께 상담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성도였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근심거리를 목사님께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으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말을 합니다. 성도님, 그 근심거리, 걱정거리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돌봐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거를 받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걱정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목사님, 그러면서 또 걱정거리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 구절 구절을 인용해 가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그 걱정거리 이제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다른 걱정거리를 가지고 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걱정거리를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다시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성도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맡기자고 그렇게 믿음을 또 이렇게 전합니다. 그렇게 전했더니 그 성도님이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그 성도를 상담을 하면서 완전히 지치고 막 탈진 증세까지 오는 거예요. 탈진 증세까지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상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한 종입니다. 아무개 성도님이 고민거리가 너무 많아서 해결받고자 나한테 왔는데 그 성도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참 무능한 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종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너의 힘으로 그 성도를 상담하려고 하지 마라. 그 성도는 결코 걱정거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걱정거리와 결혼하면서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도려하지 마라. 상담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더 이상 상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 성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상담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 성도가 목사에게 찾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목사님, 이 걱정거리를, 이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버렸더니 그제서야 내 인생에 자유함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대로 성도를 상담하지 아니하고 맡겼더니 또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데 그 성도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걱정거리 가운데서 살다가 이 걱정거리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필요가 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맡기고 걱정거리를 완전히 다 버렸더니 그제서야 자유함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걱정거리가 오지 않는 것은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있어요. 근데 걱정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걱정거리, 염려거리,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시기